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주는 양식으로는 우리도 이 세상과 함께 썩어지고 부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이 세상을 살리며 세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어제와 동일하게 바리새인 집에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제자가 어떠한 마인드로, 처신과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어제 본문의 결론은 한마디로 겸손이었습니다. 타인 또는 지인을 향해 상대를 높이고 섬길 줄 아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이 겸손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변환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겸손을 축복으로 바꿔가며 살아갈 줄 아는 자가 제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금 더 집중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15절에서 17절 먼저 살펴보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식사 도중에 어떤 이가 말을 예수님께 건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구원에 관한 이슈죠. 예수님이 옳다구나, 또 다른 가르침을 주고자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강조하고자 또 가르침을 이어가세요. 16절을 보니까 잔치 이야기예요. 주인이 잔치를 열고 주최자로서 손님을 모셔오라고 종에게 지시를 건넵니다. 예수님이요, 구원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잔치 비유를 많이 드세요. 잔치를 여시는 분은 우리 성부 하나님을 뜻하고 손님은 구원받는 성도들을 의미를 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예수님의 관점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이 비유라는 장치, 특히 잔치 비유, 이 장치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잔치라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제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영생과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기쁜 것이라는 거예요. 축복된 것이라는 거죠. 잔치집에 가서 슬퍼할 자가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 같이 기쁘고 같이 얼싸안고 같이 춤을 추며 노래를 하는 그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 관계 회복될 그 시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침내 우리가 가서 어떤 감각으로 알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는 것과 같이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그 품에 안겨서 살아갈 그 날이 잔치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즐거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비유도 말씀도 신앙생활도 결코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보죠. 18절부터 20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려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절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 이 잔치가 열렸지만 다 거절을 합니다. 어떤 이유였어요? 사업을 위한 부동산과 사무 처리를 위해, 또는 개인적인 대소사와 가정의 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잔치보다 더 귀한 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아버지의 장례와 가족과의 이별 인사들을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거절하시며 가르쳐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가족과 극단적인 분리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니었죠. 하나님의 사역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마음가짐을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왜 가족과 또 가족의 대소사를 감당하는 것이 나쁜 일이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의 직장과 사업과 가족의 구성원들을 챙기는 게 나쁜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줄곧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 태도, 마인드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는 과연 어디 있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가정과 일을 내팽개치고 교회로 나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지고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중심에 두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는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중심에 두고 지인과 이웃을 만나고 업무 처리하는 사람들은 그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업장에서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주인의식을 가진 직원이 남다르다고요. 가장의 마인드로서 형제 자매를 챙기는 차남 차녀가 있다고 말이죠. 이렇듯 하나님 나라 일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이라고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라는, 그러한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던 이들은 이 믿음과 마인드와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잔치가 부재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말씀과 종교 생활은 계속해서 입에 올리지만 과연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있느냐라고 되물으시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 가장 상석에 앉은 자들, 그 상석을 두고 싸우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치 상석에 앉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하지만 너희들의 삶과 태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과 어울리는지 말이죠.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섬길 줄 모르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뒷전으로 두는 너희가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있겠느냐? 예수님은 옳다구나, 이 시간에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나머지 21절부터 비유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죠. 거절당한 주인,
잔치의 주체자, 즉 하나님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잔치 주체자 하나님의 반응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21절에 노하니라, 노하여 분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서에서도 이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대노하여서 심판을 내리고 그들을 멸절시키는 모습까지도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살아가지 않는 외식하는 겉만 그리스도인인 자들에게 대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발빠르게 본래 이들에게 주어졌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자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대체자들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 넓혀집니까? 거리와 골목에 있는 자들, 즉 하층민과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들은 말하죠. 더 나아가 길과 산 울타리에 있는 자들, 즉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그래서 성읍에서도 살지 못하고 저 산골짜기에서 터를 잡아서 살아가는 자들에게까지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인 구원의 자격에서 제외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거리가 먼 자들을 의미해요. 왜요? 첫 번째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은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절을 했죠. 이들은요, 초대를 받아서 다른 이들, 산 울타리에 있고 길가에 있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이 초청장을 전달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그 초청장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 초청장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초대장 되시는 예수를 유대인들은 죽였죠. 없앴어요.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초대장을 이들을 건너뛰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있던 유대인에 거쳐서 만날 수 있었던 이방인에게까지, 구원과 멀리 있다라고 생각했던 죄인들에게까지 뿌리라고, 그들을 초대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의 대리자, 그것을 수행할 사명자로 유대인들을 택했다. 근데 너희들을 왜 택했느냐? 너희들이 본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은혜로 베푼 것을 은혜로 다른 이들에게 베풀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들은 거절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초청장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로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인의 태도는 주인의 반응은 뭡니까?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초대에 채우되 24절에서 전에 거절했던 사람들은 제외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좁은 문이지만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작은 문이라고 좁은 문이라고 무시해서 안 됩니다. 그 가는 길이 좁고 좁은 문처럼 보이고 그렇게 해서 아무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리지 않는 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간구할 줄 아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는 놀라운, 좁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기만 하면은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은혜를, 복음을,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집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부르실 거예요. 다만 거절했던 자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도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 뜻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마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는 것을 내 주관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즐겨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바라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자들, 나라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래서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다른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그 복음을 전파하며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손을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제자도예요.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기도 제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정, 직장, 일상 어디를 가시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품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명예롭고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와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이 말씀 가운데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텐데 그때마다 깨달음 주시고 적용할 수 있는 용기와 실천 지혜도 함께 허락해 주셔서 마침내 기뻐하며 승리의 추수를 거둘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